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들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향하는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도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기로는 장미꽃만큼 아름답고 무성하기로는 등나무처럼 무성하지만 특이한 것은 나비는 물론 모기나 파리도 그 나무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방이 그 꽃을 먹으면 죽어버리고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밥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그 나무 속에 흐르고 있는 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도화는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잡을 데 없이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과 이기심이란 흉측한 독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에 감염된 인간은 타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자기로부터의 자유, 탐욕과 이기심의 자기 독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탐욕과 자기 이기심에 갇힌 자기 노예가 되는 것은 허망한 자기 죽음을 뜻할 뿐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안에는 탐욕과 이기심이란 흉측한 괴물이 들어앉아서 오히려 아합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2차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략적 요충지인 길앗 라못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을 모두 이겼기 때문에 세 번째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까지 함께 원정에 동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용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아합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미 답이 정해진 물음이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합 앞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항상 아합의 편에서 아합의 마음에 맞는 예언만 해주었던,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던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어떻게 그렇게 숫자까지 딱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에게 아합이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길앗 라못에 싸우러 올라가라고 예언하라고 무언에 언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거짓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400명이 모였는데 다 같은 내용으로 예언한다. 이들이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요즘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는 모이라고 연락하면 금방 모여듭니다. 모든 면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문외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4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꺼림칙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불러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 칭찬만 바라다가 보면 마치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나서 결국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합이 무슨 말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나에 대하여 날마다 흉한 일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잘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서 미가야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아합은요,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 어귀 광장에 앉았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썼던지 새로 만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뿔로 아람 왕을 찔러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이 전쟁을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예언을 하면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왜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을까요? 이미 아합은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전쟁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합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달랐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 가운데 하나가 미가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합 왕에게 길랏 라못에 가서 이긴다고 말해달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아합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길이었음을 알았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도 그렇고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때로는 심판을 향한 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